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날씨가 좀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오늘 들어오시면서 날씨가 좀 쌀쌀하다 그러시대요. 이 정도 돼야지 겨울이라고 그럽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 또 교회 오고 가실 때 늘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조성익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집이라는 공간에서도 우리는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영감이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령 집의 한 부분에 자신만을 위한 그런 공간을 꾸미는 것이지요. 제가 신방 가보니까 웬만한 집들은 다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령 베란다에다가 조그만한 텃밭을 만드는 거, 화분을 키우는 거,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또 자기가 그린 그림이나 사진들 이런 것들을 벽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놓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제가 어떤 집에 보니까 요즘에는 여행지에서 마그넷 같은 거 이렇게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지를 부산에도 광안대교로 만들어 놓은 거 있던데, 그 자석을 갖다가 냉장고 한쪽 벽에다가 쫙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별 다녔던 거, 도시별 다녔던 거 이런 거 쫙 붙여놓은 그런 데도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그런 DNA를 남기다 보면 긴장감이 전혀 없는 우리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영감을 주는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신 분도 있겠지만 목양실에 들어오시면 목양실에 지금 우리 예배당에 이쪽에 와서는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거의 한 10수년을 책장 한가운데다가 책장 하나에다가 이 한 칸을 비워가지고 거기는 책을 꽂지 않고 전 세계에서 모았던 십자가들만 이렇게 다 모아놓았던 그런 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이사이에다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참 의미 있는 일들, 의미 있는 사건들, 의미 있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십자가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거 그대로 놔둘 수 없잖아요. 청소도 해야 되니까 늘 그거 만지고 기억하고, 이 일이 있었지, 이게 나한테 참 힘들었었는데, 이런 것들을 기억하곤 했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지만, 이렇게 하고 살지만, 사실 이런 문화는 17세기의 귀족들이 했던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 때 바다 건너에서 가져온 희귀한 물건들, 이런 것들을 자기 집에다가 진열해 놓은 것으로 이런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영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공간뿐만 아니라 또 신방을 갔더니 어떤 가정에는 보면 요거 하나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가 제가 기도하고 성경 읽는 장소입니다. 소파, 이런 것들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십니다. 북유럽의 청년들이 첫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그런 거라고 하죠. 소파 사는 거. 라운지 체어를 사서 그곳을 자기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집에는 다른 가족들도 다 이렇게 있으니까 집 전체를 그렇게 꾸밀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이 소파만큼은 나의 공간이다, 내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만의 공간을 통해서 그 공간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고 또 그곳에서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장소가 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꼭 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사역하다가 부산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서울에서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옮길 때도 그랬습니다. 마포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원,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묘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다 묻혀있는 이 묘지 사이를 계속 걸어요. 그러면 그 비석마다 이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언제 왔고 어느 지방에 있었고 어떻게 했었고 어떻게 사역했다, 이런 것들이 쭉 써 있단 말이죠.
책으로도 나와 있지만 그곳을 계속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걸 계속 보다 보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마음과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 외에도 집 앞에 있는 카페를 가는 분, 도서관, 여행 많이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주중에도 보면 조용히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늘 그 자리에 오셔서 조용히, 새벽에는 못 오시니까 낮에 조용히 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에게도 이렇게 영감을 주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본문 17절에 있는 라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무엘서에서 라마가 처음 기록된 것은 사무엘서의 가장 먼저 1장 1절에 라마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라마라는 지명이 사무엘 상에만 무려 14번이 나옵니다. 방금 읽었던 라마다임 소빔 또는 라마나옅, 나중에 또 라마나옅이라고 나오는데 역시 똑같은 장소입니다. 이곳 라마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엘가나,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의 아버지입니다. 사무엘이 출생하기 전에 엘가나와 한나는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었죠. 그래서 매년 실로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는 한 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갈 때마다,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제사하러 갔다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러 갔다가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통곡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통곡했다, 대성통곡하는 것이죠. 실로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법궤를 모셔뒀던 회막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회막에서 제사하는 경우야 당연하지만 성경에 회막에서 제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회막에서 대성통곡하며 기도했다는 말, 이런 말 거의 없습니다. 한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가정도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목숨을 내놓고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이 마음 너무나도 잘 알고 또 공감합니다. 그의 눈물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의 기도 속에 담긴 주님께 대한 이 부르짖음, 결국에는 통곡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임신 전에 서원했던 대로 아들을 드리겠다, 회막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로라고 하는 것은, 이 회막은 매년 제사하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별로 감흥이 없죠. 짐승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가나 부부에게 있어서 실로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를 내놓고 한 맺힌 절규를 하면서 통곡했던 곳이 바로 이 실로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있어서 그 소중한 물건, 각자에게 있어서 그 의미 있는 사진 한 장, 이때 이런 일이 있었지. 실로는 한나와 엘가나에게 바로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 결정 앞에서 또 일상의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할 만한 실로가 있습니까? 2023년 데이터에 의하면 기독교인들 100% 잡아서 100% 기독교인들 중에서 20%는 일상 중에서 아예 기도하지 않는다, 나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고 했던 분들이 100% 중에서 20%가 그랬습니다. 반면에 매일 기도한다라고 한 분은 무려 30%나 되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분이. 그런데 그 30% 매일 기도하는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몇 분이나 기도하십니까?
매일 기도하긴 하지만 그 30%의 대부분은 10분 이하라고 그렇게 답을 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 대시간씩 기도하시지요? 기도가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가 호흡이고. 이런 얘기할 때는 아멘이 없어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현실과 상반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찾아갈 실로가 있는가? 내가 기도하는 실로가 있는가? 이 물음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밀접하고 또 현실적인 그런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실로에서 통곡을 하지만 사무엘처럼 회막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결국은 눈물 닦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라마라고 하는 지명, 라마가 이 사무엘 가족의 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마라고 하는 이 지명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가 따라서 붙습니다. 라마로 갔다, 라마로 돌아갔다, 라마에 있다. 결국 라마로 돌아가게 되죠. 방금처럼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19절에도 보면 1장 19절에도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마로 돌아갔다 얘기합니다. 이들 부부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라마로 돌아갑니다. 물론 라마가 그들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라마로 돌아왔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셨다. 하나님이 엘가나 부부를 생각했습니다. 엘가나 부부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들 부부의 문제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두셨다. 하나님의 마음에 두셨다. 실로는 기도하는 곳이었다면 라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라마라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 기도할 실로가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게다가 이에 더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말씀으로 살아갈 라마가 있다면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이죠. 여러분은 바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라마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청바지를 입은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저자는 어린 시절에 오리를 키웠었는데요, 이 오리를 너무 예뻐해서 오리가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마당에다가 앞마당에다가 인공 연못을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와서 보니까 연못에서 놀고 있어야 할 오리가 연못에 꼬꾸라져서 죽은 거예요. 저자는 너무 충격을 받았죠. 죽은 오리를 안고 수의사에게 갑니다. 얘가 왜 죽었습니까? 이 아이의 사인을 밝혀주십시오. 수의사가 오리를 이리저리 봅니다. 날개도 펴보고 깃털을 이렇게 저렇게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아마 오리가 가족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가족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오리는 꼬리 부분의 분비선에서 기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을, 꼬리에서 나오는 이 기름을 부리로 온 몸에다가 다 바르는 거죠. 깃털마다 다 이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름에 의해서 방수가 될 것이고, 깃털 사이사이에 스며든 이 기름으로 인해서 깃털 사이에 또 공기층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물에 뜨는 것이죠. 그렇게 물에 뜨는 것이죠. 오리가 물에 빠져 죽은 이유, 자기 몸에, 자기 깃털에 기름을 바르지 않아서였습니다. 오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기름입니다. 매일
몸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 바쁘고 귀찮지만 오리는 그렇게 해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물에 뜰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기도의 진액을 바르지 않으면 라마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생명력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실로가 있거나 아니면 라마의 성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엘가나, 사무엘, 한나, 여러분 이들은 기도한 대로 일상을 살아갈 라마가 있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라마로 돌아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면몰수하고 다른 삶을 살아갈까요? 그리고 내년 되면 다시 실로에 올라가서 또 실로에서 통곡할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은 내려가서도 그 눈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엘가나 부부가 아들 사무엘에게 물려준 가장 귀한 선물, 바로 라마입니다. 엘가나 부부는 사무엘에게 고급 아파트 물려준 것이 아니라 실로에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성소를 물려준 것, 이것이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 선지자의 은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도 그가 원했던 대로 은퇴했던 것 아닙니다. 본래 사무엘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사사였죠. 마지막 사사이면서 첫 선지자입니다. 백성을 다스리면서도 이 사사들은 백성을 다스리면서도 제사를 주관했어야 됐고 말씀도 전했어야 됐고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분쟁을 조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전쟁이 생길 때는 전쟁터 맨 앞에 나가서 전쟁을 치러야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 일을 너무나도 잘 감당했습니다. 정말 선지자 중에 최고, 단연으뜸이라고 할 만큼 그런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느닷없이 사무엘에게 와서 얘기하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아니 지금 내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왕을 세워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은퇴하시죠. 이제 그만 물러나시죠. 이런 얘기예요. 너무 서운했을 겁니다. 몹시 언짢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 백성이 그들이 세운 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봐야지 알 거다. 그대로 놔둬라. 여러분 그래도 사무엘의 마음, 우리 입장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사무엘은 하루아침에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라는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출근했더니 책상이 없어진 거나 같은 거예요. 명예퇴직된 거예요.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7절,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그 다음 말씀,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은 은퇴하고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은퇴를 끝으로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라마에서 기도하며 사명자의 삶을 계속 이어갑니다. 사무엘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사회 경제활동에서 은퇴하신 분들 계시죠. 그리고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은퇴 먼 나라 얘기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내 일상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라마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이 말씀이 사무엘의 은퇴 시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다스렸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을 이어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들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왔지만 제단을 쌓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무엘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 사울 왕이 서면서 사무엘은 뒤로 빠집니다. PPT 한번 봅시다. 12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 왕을 세우고 난 뒤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겠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좋고 올곧은 길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좋은 길, 이 길 가르치겠습니다. 사무엘의 은퇴 후에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무엘에게는 그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할 라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라마는 물러남의 장소였으나 동시에 여전히 기도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난주 중보기도 훈련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요,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지난주 그랬었는데 20분 이상 오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죽는 날까지 기도하다가 천국 가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죽는 날까지 중보기도, 남을 위한 기도하다가 그렇게 가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각자 라마의 자리에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는 바로 그 장소에서, 여러분의 라운지 체어에서, 여러분의 골방에서 기도의 사명 감당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블레셋 전쟁을 앞두고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의 제사권을 월권하죠. 이 일로 하나님은 사울 왕의 폐위를 언급하십니다. 한마디로 옐로 카드 하나님께서 내미신 것입니다. 그런데 점입가경입니다. 사울 왕이 점점 더합니다. 그 다음 아말렉 전쟁을 하는데 이때부터는 대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부정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전리품 탈취했습니다. 하나님이 대노하시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실 것이다. 한마디로 아까 옐로 카드였다면 이번엔 레드 카드 내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사울 왕은 깨닫지 못합니다. 전쟁에 이겼으니까 이 전쟁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 위한 기념비 세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실패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면 폭삭 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범했다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데 전쟁에서 이겨요. 하나님 말씀을 대놓고 백성들 앞에서 부정했는데 더 큰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긴장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잘 돼.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는데도 일상에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긴장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회개했겠죠. 그런데 그는 결국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일국의 왕이라는 사람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사리사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전리품 자기가 다 챙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말씀 때문에 밤이 새도록 괴로움에 사무쳐서 기도했습니다. 이 다음 사무엘 선지자는 다시 라마로 돌아갑니다. 과연 이번에는 라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기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마에 있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새로운 명령 주십니다.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사무엘 선지자는 평소처럼 또 다시 라마로 돌아갑니다. 자신이 있어야 될 곳, 자신이 기도해야 될 곳,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라마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이어갑니다. 어쩌면 사울 왕도 원래 자신이 처음 부름받았던 겸손했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다면 그의 인생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무엘이 은퇴 후에도 존경받았던 것, 사무엘 그만에 나만의 성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라마, 이 장소가 거룩한 곳 아닙니다. 뭔가 화려하게 꾸며진 것 아닙니다. 의자 하나라고 하더라도, 방 구석에 있는 방석 하나 놓고 있다고 할지라도, 벽을 바라보고 서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라마는 기도의 집이 될 것이고 영적인 성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를 마치고 잠시 앉아서 오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이 시간까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고 기도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곳, 여러분에게 라마가 있습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 나만의 성소를 만드십시오. 여러분만의 성소를 만드십시오. 방석 하나 놓아도 됩니다. 골방이어도 됩니다. 베란다도 좋습니다. 나중에 제가 신방 가면 여기가 저의 라마입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분들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책도 읽고 쉬면서 라마를 만드십시오. 우리 영혼에 라마가 있다는 것은 비단 인생의 황혼기를 아름답게 꾸며줄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가 바쁘게 일하고 사역하며 쉴 새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거룩한 성소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신실 사모님이 쓴 책이 있죠. 나의 성소 싱크대 앞. 나의 성소 싱크대 앞. 밖에서는 높은 하이힐과 꽉 끼는 정장을 입고 살지만 싱크대 앞에서는 자신을 올가매는 모든 것 다 벗어던지고 그저 티셔츠 한 장, 바지 하나, 반바지 하나 입고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는 곳, 이 사모님에게는 싱크대 앞이 자신의 성소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무려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서 6명 먼저 잃었죠. 13명의 자녀를 홈스쿨링 했습니다. 13명의 아이를 가르치면서 양육하는 엄마에게 라마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곳이 있겠습니까? 집안 어디에서도 기도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수산나 목사 사모님입니다. 수산나 사모님은 행주 치마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 자리에 서서 기도했다고 하지요. 15번째 아들 웨슬리는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랐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인생의 스승 성령님이고 나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든 분, 나의 어머니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사를 시작하시면서 가게 셔터문을 열고 가게 한가운데 의자를 놓고 늘 앉아서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그 햇빛이 아버지를 쭉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장사 안 됐습니다.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에게 있어서 라마는
그 빵가게 한가운데, 가게 한가운데가 라마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라마에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 치유와 회복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고백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산성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라만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홀로 여러분이 무릎 꿇고 있는 그 라마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외로움 속에서 통곡하며 부르짖는 라마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라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손을 앞에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라마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작업장 앞에서, 어떤 분들은 골방에서, 어떤 분들은 사업장에서, 어떤 분들은 스튜디오에서, 어떤 분은 피아노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은 내 자동차 안에서, 하나님 방석 안에 놓고 그분은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자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곳에서 통곡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바쁘게 살았습니다.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밥 먹을 시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라마에서 하나님 부르짖을 때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보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오고 가는 길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며 그곳을 라마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루 종일 너무 바빠서 마지막 누운 그 잠자리에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잠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모르는 이 병상에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 병상을 주의 성소 되게 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라마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돌아갈 그곳에서, 그 라마에서 하나님의 역사 이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춘일기 정말 우리의 마음도 차갑게 식은 이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씨는 차갑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뜨거운 열정으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실로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라마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가슴에 사무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이들 위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아픈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또 전쟁과 분쟁과 재난과 재해 중에 있는, 빈곤 중에 있는 이들 위에,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